폭로와 변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폭로와 변호. 군대 직전인 말년 병장에게 전해오는 행동 수칙이 있죠. 굴러가는 낙엽도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대 직전 긴장이 풀려서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3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군대 생활했는데 딱 일주일 남겨놓고 사건이 벌어져서 영창 간 사람도 있고 또는 다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축구에서 시작 5분과 끝나기 5분에 골이 가장 많이 터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 5분 동안은 너무 긴장해서 문제이고 또 끝나기 5분 동안은 긴장이 풀려서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긴장은 허튼 짓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팬티를 입을 때 팬티가 고무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고무줄이 적정한 긴장이 있어야 편하잖아요. 그죠? 너무 쪼이면 배에 자국이 생기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또 팬티가 너무 헐렁하면 어떻습니까? 흘러내려서 낭패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긴장은 생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에도 적정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땅에 내린 노아의 가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관한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게 되죠. 포도 농사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사가 화근이었습니다. 이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술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아 이전에 이미 포도주는 만들어졌겠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서 노아가 술에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 술 취한 아버지에 대한 반응 때문에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고 어떤 아들은 축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사실 이것은 죄 아니죠. 술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술, 즉 알코올이 들어간 것이 무조건 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를 즐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보통 도수가 7도, 8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맥주가 3도, 4도라고 하죠. 이렇게 잘하냐고요? 묻지 마세요. 3도, 4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술을 즐기신 분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신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뭐예요? 과음이 문제죠. 과음.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때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 되죠. 얼마 전에 수원의 여대생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출발이 과음을 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인사불성의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본인에게 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음이 문제죠. 술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 술 마시지 말라고 했던 대상은 누구였느냐? 성경을 보면 나실인이죠. 나실인은 반드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림받아서 종교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도자들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죠. 지도자들이 과음을 하게 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실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도자가 실수하거나 지도자가 판단이 흐려지면 공동체 전체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술을 마시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도자라면, 네가 이 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너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너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술 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받아서 온전하게 백성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술 자체를 죄악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 속에는, 우리 음식 속에는 많은 알코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술빵 드셔본 적 있습니까? 다 한 번씩 드셔보셨잖아요. 어떻게 드셨어요? 맛있다고 드셨죠.
근데 그 술빵에는 분명히 알코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알코올, 술을 섭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들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을 섬기고 완벽한 금욕주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액체로 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교회 제품들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마시지 않죠? 맥코를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맥코를 마시지 않을 정도의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70%, 80%는 평화자동차의 미션을 사용합니다. 그 평화자동차가 어디예요? 통일교 소속 회사란 말입니다. 근데 잘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 잘 타고 다니잖아요. 자강도 잘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 내가 이렇게 신앙이다라고 보여주는 행위 속에 참 많은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든 정죄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자꾸 정죄하고 틀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키면 의인,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돼버리는데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도 모르게 못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다 죄인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난 술을 안 마셔 라고 하는 사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 모습 보십시오. 나는 술을 안 마셔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술빵을 먹으면서 만나다라고 말한 이 모순. 그래서 술이 한 잔이 문제냐 두 잔이 문제냐, 이게 아니에요. 술 자체는 음식이에요. 술 자체는 음식이에요.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마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술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술을 과하게 마셔서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기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것과 무엇과 연결시켜요?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을 동일선상에서 병행구절로 말씀을 해요. 너희가 완전히 술에 취해 있어서 네 행동이 아닌 것처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니? 너희는 오로지 술 취함과 동일한 어떤 느낌을 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술 취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신이어야지만이, 맑은 정신이어야지만이 성령 충만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인가에 홀릭된 상태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단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밥 중독이죠. 그것도 역시 성령 충만한 단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끼의 밥도 못 먹으면 배고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금식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어떠한 금욕적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에게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홀릭 빠지게 만드는 것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술이라는 것은 저는 선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회에서 술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교제의 수단이죠. 교제의 수단. 제가 직장에 있는 집사님을 한 집사님을 만나면서 그 직장 내의 자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어느 날 그렇게 회사에서 술을 잘 마시지 않습니까?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회식 문화가 술 문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뜬금없이 나한테 와서 술 한잔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통 나한테 와서 술 한잔 하자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뜬금없이 술 한잔 하자 그러는 거예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죠. 대단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술 안 마셔. 그래서 자살했다는 거죠. 자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죽음을 선택을 하고 사무실에서 목매달았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해놓은 금욕의 틀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함에 있어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욕의 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잘못된 금욕의 틀. 그것이 어떤 생명과의 접촉점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과음도 문제지만 지나친 금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술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선하게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마치 밥 먹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도 숨기면서 술을 마시는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차마 술 마신다는 말을 못해. 근데 그게 만약 여러분이 술이 너무 좋아서 과음의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저 사람과 교제가 가능하고 좀 내 친구를 넓힐 수 있다 하고 판단되어진다면 여러분들 그냥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한 주전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저는 신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 같은 술자리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회식에서의 술자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광란입니다. 반드시 2차, 3차로 거의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모였을 때는 어디로 빠집니다. 그런 문화, 그런 술 문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신우회로 모일 때마다 저는 항상 그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이 회사에 술 문화가 바뀌게 해 주옵소서. 술을 안 마시자는 게 아니에요. 술 문화가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술 문화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사람과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술을 안 마시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해가 가지 않는 그런 술 문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해방감을 주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금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정죄하거나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규범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뭐예요? 긴장감 있게 마셔야 되는 거지. 노아가 그걸 놓친 거예요. 노아가 긴장감 있게 술을 마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자기 가족에게 뭐가 됐어요? 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셈과 함과 야벳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수 없는 것이죠. 달라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마시는 술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었다는 것. 내가 마시는 술이 혹여라도 그리스도인에게 덕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술 안 해? 또는 나는 오늘 술을 한 잔만 마셔? 라고 하면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도 혹시 회식이 있으신 분들 조금만 드십시오. 적정하게 드십시오. 혹시 내일 어떤 이가 갑자기 너하고 술 한잔하고 싶다 그랬을 때 기꺼이 동행해 주십시오. 기꺼이 동행해서 많이는 못 마시더라도 짠짠할 때 소주잔 하나씩 들어주십시오. 그래 이러면서 저도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술을 많이 마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대장만 해줘도 좋아하더라고요. 대장만. 자기는 2병, 3병을 마셔요. 나는 소주 한 잔 놓고 계속 2-3시간 있어요. 그런데도 들어서 같이 해주고 내가 따라주는 걸로 만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사후에 내가 너한테 위로를 받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다한 것이죠. 다한 것이죠. 그러면 노아가 왜 술을 과하게 마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술을 잘 안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지나치게 마신다면 아마 스트레스나 고민에 빠졌다고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엄청난 고민에 빠졌다고 우리는 가늠할 수 있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매우 불안한 심리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불안하지 않은 것이 저는 도리어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인류가 멸절되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연평에서 죽었습니다. 선박회사의 실수인지 나라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배에서 300몇 명이 죽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아가 대단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았다고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예요? 잊자 하다가 그만이야 긴장의 끈이 놓쳐지면서 술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그 복을 나만 마냥 즐길 수 없는 노릇이라고요. 모두가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했을 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 못해요. 저는 예전에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했습니다. 감사헌금 내지 말라고. 모두가 불행한데 네가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그럼 감사헌금 드리지 말라고. 그럼 혼자 감사하라고. 자동차 사고를 수학여행을 갔는데 다 죽고 나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봉투가 올라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모두가 불행한데 나만 행복했을 때 그것을 즐겨야 되느냐? 아니죠. 신앙인이면 즐길 수 없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힘들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 내가 새 민족을 만들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너의 민족이, 너의 후손이 대단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니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지도자죠. 이게 신앙인이죠.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이 백성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후손으로 민족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내 후손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그러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죠. 그게 신앙의 긴장이죠. 그게 진정한 긴장이죠. 혹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주변에 너무 슬픈 일이 많을 때는 내 기쁜 일을 접어둘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슬픈 자와 함께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땅의 백성들이 공감을 못하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상이 났을 때 곡하지도 않니?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 그게 타락이에요. 아픔에도 공감 못하고 기쁨에도 공감 못해요. 오로지 뭐에만 반응해요? 내 슬픔과 내 기쁨에 반응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내 기쁨과 내 아픔에만 반응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회복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세상이 슬플 때 함께 가슴 아파 슬퍼하는 거죠. 저는 그런 노화를 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던 자가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노아죠. 너무나 힘들어하는 노아. 다만 안타까운 건 뭐라고요? 긴장을 놓친 것. 그게 안타까운 거죠. 긴장을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술의 해악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데 둘째 아들 셈함 야벳이죠. 셈이 첫째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예요.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목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치면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함이 그러지 아니하고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얘기하고, 함을 저주할 때도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이 분명히 알린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다음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개연성이 높은 해석은 이겁니다. 사실 그 노아의 치부를 본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이랐다는 거예요. 손자 가나안. 손자 가나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 손자 가나안에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떠돌리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함이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함의 자손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아들 누구는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집어서 함의 아들 누구? 가나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주범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함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방에 퍼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집어서 가나안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퍼뜨린 정도가 어떠하냐면 함이 보고라는 이 보고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면 라아. 근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쓱 지나가다 있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 기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묘한 쾌감을 가지고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이든 가나안이든 지 아버지, 지 할아버지 허물을 보면서 오케이, 약점 하나 잡았다 이거죠. 할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더니만 자기는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온전히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 놓고선 별 수 없네 라고 바라봤다. 요거 봐라, 약점 하나 잡았네. 요거 봐라, 별거 아니네 하면서 싹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가 벗었다, 아버지가 벗었다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조롱하고 놀리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조롱하고 멸시하는 듯한 얘기를 듣고도 셈과 야벳은 어때요? 요동치 아니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런 말들에 요동치 아니하고 자기 할아버지에게 가서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뒷걸음치면서 조용히 덮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담, 소문들 내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술 취해서 하체를 보인 것은 창피한 일이고 인사불성이 된 것 창피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죄악이라 그래요? 아니요, 이런 죄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실수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성격적 약점이라 그래요. 노아는 죄진 게 아니에요. 노아의 죄를 폭로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실수를 폭로한 거예요. 노아의 성격적 약점을 포함해요. 폭로한 거예요. 이런 실수와 성격적 약점을 뭐라 그래요? 허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와 허물은 다릅니다. 허물은 뭐라고요? 실수와 성격적 약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을 때 그 허물은 뭐예요? 내 아들이 약점이 있어, 부족한 줄 알아. 근데도 그걸 어떻게 해요? 감싸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실수했다는 거 알아. 이거 의도한 게 아니야. 실수라는 걸 알아. 그랬을 땐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허물은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허물이 뭐라고요? 실수나 성격적 약점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성격적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혀가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8번을 이렇게 설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근데 어때요? 그 전도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해버려요.
뭐만 얘기해? 내용만 얘기해. 참 말씀이 좋더라. 이런 내용을 해. 근데 사랑이 없는 자는 모여서 어떻게 혀짧은 사람이 목사하려고 저렇게 마음을 먹었을까? 이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 혀짧은 줄 몰랐니? 저는 잘 못 느꼈는데요. 어머 너 진짜 듣는 게 없다. 혀가 분명히 짧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행위였어요? 가나안과 함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드디어 네 약점 하나 잡았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수준 이하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사탄은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간하는 자다 그랬어요. 전혀 이간이라는 단어 한번 신경 써보십시오. 이간이 뭐죠? 사이를 버려놓는다. 그 이간이죠. 사이를 버려놓는 행위예요. 저는 이간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허물을 말하면 반드시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해주면 그 허물을 듣는 순간 그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간이라는 것은 누가 해요? 그냥 제3자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기 시작했을 때 그다음부터 이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거나 남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남의 사생활에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캐묻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본인에게 직접 묻지 못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꼭 주변 사람에게 물어서 알려고 그래요. 본인에게 물어서 또는 본인에게 알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결국은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듣게 되죠. 그리고 오해하게 되죠. 그리고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남의 일에. 이웃 사람의 일에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궁금해하면 못 참겠으면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에게 캐묻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형사입니까? 우리가 무슨 수사 검찰입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도서 7장 21절 22절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뭐라고 그래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즉 험담했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또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남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 얘기를 듣기도 좋아해요. 남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남 얘기하고 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듣기를 좋아하다가 말하기를 좋아하다가 쓱 어떤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욕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욕 안 듣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욕 듣더라는 거예요. 나도 욕 듣더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실수와 발음이 안 되죠. 성격적 약점은 덮어주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와 성격적 약점은 변호해 주는 것이죠. 그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샘과 야베처럼 덮어주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이 주범일 때 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이놈 자식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얘기하고 다니지 마 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혼내야 되죠. 근데 함은 자기 아들 가나안을 변호했을 것이 분명하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옹호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의 아비 함도 같이 엮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이 주범이라면 함께 엮어버리는 거예요. 함이 주범이라면 역시 가나안을 엮어버린 이유는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에 대해서 변호해야죠. 할아버지가 오죽하면 마셨겠니? 너 홍수 이전의 사건 모르지?
할아버지, 나라도 저렇게 했을 거야, 이놈아. 이거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가는지도 모르지. 이 아비도 있잖아.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이것이 아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은 우리 자녀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지만 그 자녀가 바른 신앙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20살, 30살 때까지 계속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교회의 권위를 변호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란다. 잘못 알고 있었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뿌리를 받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벗어나거나 구체적 범죄 사실이 아닌 약점이나 실수에 관한 것은 덮어주고 이해해야지만이 공동체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누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후 6개월에 돌아가셨으며 저는 아버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애들이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앨범을 뒤져보면 저희 아버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제 얼굴에 100배, 1000배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제시대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1917년생이죠. 17년생이신데 일제시대 당시에 사진관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사셨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딱 요종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어요. 요종에서 찍은 사진들도 막 있어요. 딱 그거 보면 제가 이제 커서 느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좀 놀았구나. 제가 가늠할 수 있어요. 엄마 속을 좀 섞였겠구나. 내가 참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저희 누님 한 번도 저희 아버지에 대한 바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자 이야기는 한 번도 저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냐? 이렇게 멋지고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멋진 분이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억이 저는 참 좋아요.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아빠 멋진 분이구나 라고 알면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권위를 욕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권위는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허물, 즉 실수와 성격적 약점을 노출하면서 네 아버지 닮지 마라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아이가 네 아버지 안 닮을 것 같습니까? 피는 못 속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버지 참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긍정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기록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몇 면을 보면 다 실수가 많은 존재였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실수, 야곱의 실수, 다윗의 실수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긍정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신앙을 가르치죠. 장점으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가르치죠. 그것이 강력한 공동체 또 가정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난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난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는 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샘과 야벳이 됩시다. 폭로하기보단 변호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가정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기림을 기억하셔서 샘이 받았던 복과 야비 받았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자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쁜 것에 익숙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쁜 것을 말하는 것에 그리고 기울여서 그것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그리고 모델이 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가나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교육 잘못시켜가지고 가나안 만들어서 내 아들의 인생을 내가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 인생을 내가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사. 내 자녀가 내가 만난 예수 사랑 온전히 잘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사. 우리의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